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이 있고 여러분 개인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하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우주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우주,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음을 또다시 말씀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더 작은 세계 혹은 저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원자의 세계가 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런 어떤 균의 세계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있고 사람의 마음, 영적인 세계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이제는 충분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과의 삶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대표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시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은 배경이 수년 동안 그 나라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나라가 1년짜리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1년짜리 코로나로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나라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슬조차 한 방울도 맺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기근과 흉년 가운데 백성들의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레바논 남부 지역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 과부가 이 흉년의 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 손에 붙잡고 있는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남아있는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루 한 움큼만 움켜쥐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그 여인을 통해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세계, 그 여인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꿈도 꾸지 못한,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그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란 절망이고 어둠이고 죽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엘리야에게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정확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엘리야가 말하죠. 내 손에 있는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맹세하건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자녀들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아니, 이 가루 한 움큼으로 저와 제 아들이 떡을 만들어 먹기에도 부족한데 이 떡을 당신에게 드리면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구해서 떡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사르밧 여인이요, 이 가루 한 움큼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서 고민을 합니다. 이 움켜진 것을 내 손에서 놓느냐, 아니면 붙잡고서 떡을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을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그 후에 너와 너의 자녀가 떡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자기라고 하는 세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의 세계를 이 사르밧 여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은혜 가운데 이 사르밧 여인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보지 못했죠. 엘리야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는 사르밧 한 여인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 세상을, 그 생을 죽음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움켜쥐고 있는 자기의 세계를 내려놓고 엘리야의 말을 따라 그 너머에 있는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이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세계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놓으면 죽을 것만 같은, 내가 움켜쥐고 이걸 놓으면 끝날 것만 같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내가 포기하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으면 떡 한 덩이 나와 내 아들이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움켜쥐고 있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세상을 끝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움켜쥐고 있는 이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여자가 죽는 겁니다. 움켜쥐고 있는 거 이거 끝까지 붙잡고 떡 만들어 먹으면 그 여인도 자녀들도 아주 이 세상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나의 세계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 여인은 내가 떡을 만들어 먹고 죽는 것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여인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이미 그려놓으셨어요. 이 여인이 상상도 못하는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여인이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 사람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야기해주고 지도해주고 잘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따라간 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참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옆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우치고 먼저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져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권면하고 전해주고 듣게 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따라가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따라가요. 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내 생각에도 맞지 않으면 따지고 묻고 그냥 되돌아버립니다.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고 있는 그것을 이 사르밧 여인은 볼만한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깨우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세계를, 여러분, 사르밧 여인과 같이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그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교회 한 청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믿음을 많이 격려해 줬어요.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로 멋지다. 정말로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너 정말 잘한다. 그러면 이 청년이 항상 10번이면 10번 중에 한 9번,
9.5번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너 정말 잘한다.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아니, 너 정말로 잘해. 정말로 멋있어. 너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 정말 못해요. 이거 어떻게 그냥 한 번 된 거예요. 아무리 잘한다고 얘기해도요, 그 청년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무리 멋지다고 해도 이 청년은 못난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 잘하는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저 온전하지 않아요. 저 잘하지 않아요. 아니, 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너 가능한 사람이야. 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온전하지 않고 약한 사람이에요. 그 청년은 늘 못해요. 안 돼요. 온전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 지금은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 제가 받은 상처가 많아서요. 이 상처 때문에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주님이 그 상처 끝내셨습니다. 온전해지셨어요. 아니, 온전해요. 상처 끝났어요. 아니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 제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으로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그 청년들을 심어줬어요. 믿음을 계속 심어줬어요. 너 정말 잘한다. 너 온전하다. 너 상처 없다. 너 강하다. 라고 믿음을 심어줘도요, 그 청년들, 그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저는 온전합니다. 저는 잘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말해주지 않으면요, 스스로 고백하지 않아요. 말해줘도 10번 중에 9번은 듣지를 않습니다.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온전하지 않아요. 상처가 있어요. 여기에 꽉 묶여서 살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서 만나기도 하고 교회 밖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이제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다윗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12지파가 통일이 됐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어요. 그 부귀 영화, 나라의 국력이 다윗 왕조 때 아주 너무나 강력해졌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어요. 소년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형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음식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 시절의 전쟁사는요, 일반 사병이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자기가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동생 막내 다윗 소년이 양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3m의 갑옷에 큰 창에 용사 중에 용사라고 불려주는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골리앗보다 싸움 잘해. 아멘. 제가 골리앗보다 싸움 잘합니다, 하나님. 이런 3m 거인 용사 중에 용사 골리앗이고요. 다윗은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 시절에요. 어른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을 빌려주었지만 몸에 맞지를 않았어요. 그 칼을 빌려받았지만 그 칼이 너무 커서 들 수가 없었어요. 소년 다윗이었고요. 3m짜리 용사 중에 용사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가 싸움 더 잘해. 너 잘 싸워. 아멘. 저 잘 싸워요, 하나님. 너 싸움은 너가 이겨. 아멘. 제가 이겨요, 하나님. 골리앗은 불완전한데 너는 온전해. 아멘. 주님, 저는 온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내 눈에 보이는 그 다윗의 모습은요,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온전해. 아멘. 주님, 저는 온전해요. 너 싸움 잘해. 아멘. 제가 싸움 잘해요. 골리앗, 너가 이겨. 아멘. 제가 이겨요. 이게 마음에 합한 거예요?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에 합한 거예요. 너 온전해. 아니에요, 목사님. 너 잘해. 아유, 아니에요. 너 상처 다 치유됐어. 여전해요, 상처가요. 이거 마음이 합한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너 온전해. 아멘. 저 온전해요. 너 강해. 아멘. 저 강해요. 너가 이겨. 아멘. 제가 이겨요. 너 상처 없어. 아멘. 저 상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잘한다고 말하고 자기가 온전하다고 말하면요, 자기를 높이는 것 같고 자기를 세우는 것 같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 같아서 어쩌면 겸손하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교만이에요. 주님께서 너 잘해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너 잘해 아니에요. 너 온전해 아니에요. 너 상처 없어 치유됐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 아니에요? 주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훨씬 크잖아요. 주님 말씀보다 내 마음이 훨씬 크잖아요. 주님은 온전하다고 말씀하셔도 내 마음은 아니요, 나는 온전하지 않아요. 주님은 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잘하지 않아요. 주님은 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마음이 훨씬 더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교만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너 정말로 잘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멘. 저 잘해요, 주님 때문에. 너 온전해. 아멘. 저 온전해요, 주님 때문에. 너 상처 없어. 아멘. 저 상처 없어요. 주님이 다 치유하셨어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다,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저는 온전합니다. 아멘, 저는 강합니다. 아멘, 저는 잘합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강함과 역사와 능력이 나의 강함과 역사와 능력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게 마음을 합하는 거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믿어요. 자기 모습을 보고 믿어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 자기 세계 안에서 인정되는 것들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세워놓으신, 먼저 믿고 먼저 깨우치고 먼저 믿음의 세계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너무나 많이 무시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여러분들이 사육당하신 거예요. 사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요, 자기 셀프라고 하는 세계에 가둬놨어요. 자기라고 하는 세계에 고립시키고 가둬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동의하는 것만 믿고, 내가 인정하는 것만 믿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믿지, 내 셀프, 나의 이 자기를 벗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결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여러분 사육하는 방법, 뭐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코끼리를 사육하는 방법은, 아기 코끼리를 때 코끼리를 한 마리 딱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 발목에다가 밧줄을 하나 딱 묶어놔요. 꽁꽁 묶어놔요. 그리고 이제 나무라든지 큰 쇠말뚝에다가 이 아기 코끼리 발을 묶은 밧줄을 탁 이제 묶어놔요. 처음에는 이 아기 코끼리가 이 밧줄을 풀고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코끼리 가죽이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몸부림을 치는데 자기 다리에 상처만 입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몸부림을 쳐요. 온 힘을 다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느 날 이제 어느덧 이 아기 코끼리가 큰 코끼리, 어른 코끼리, 힘이 센 코끼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 코끼리 다리에다가 밧줄 하나 묶어놓고요,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무에다가 딱 묶어놓잖아요. 코끼리가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코끼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 줄은 끊을 수 없는 줄이야. 안 돼.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 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이야. 이 믿음이 하나 딱 생겨. 이게 코끼리를 사육하는 방식이에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육하고 있어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난 상처가 있어. 이렇게 우리를 사육하고 있다니까요, 마귀가요. 가짜 믿음이에요. 속임수 믿음이에요. 이런 벼룩 아시죠? 벼룩이요. 벼룩이 땅에서 뛰면 1m 50cm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높게 펄쩍펄쩍 뛰죠. 근데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벼룩을 잡아서 유리컵 있잖아요. 컵에다가 딱 담아놔요. 뚜껑을 딱 덮어놔요. 그러면 벼룩이 요만한 컵 속에서 이렇게 팔짝팔짝팔짝 뛰어요. 높이 뛰어 1m 50을 뛰는 벼룩이요, 이 조그만 유리컵 안에서 팔짝 뛰는데 뚜껑에 부딪히고 뛰면 부딪히고 나중에 한참 지나면 뚜껑을 딱 열어놓잖아요. 그럼 벼룩이요 뛰어요. 뛰는데 1m 50까지 뛰던 그 벼룩이요, 딱 뚜껑에 있는 높이까지만 이렇게 딱 뛰어요. 이렇게 더 높이 뛸 수 있는데 안 뛰어요. 뚜껑이 없는데도 안 뛰어요. 이 벼룩 안에 어떤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요만큼밖에 못 뛰어. 더 높이는 뛸 수 없는 거야. 이거밖에 못 뛰는 거야. 요만큼만 뛰어야 돼. 이게 우리가 뛸 수 있는 한계야. 더 높이는 못 뛰어.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이런 마귀에게 사육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자기라고 하는 세계예요. 이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서 이 한 움큼 이걸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저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세요. 마음을 합하시면 나는 약하지만 마음이 합하시면 넌 온전해. 아멘, 온전합니다. 넌 강해. 아멘, 강합니다. 나를 보는 내 눈에 보이는 나로는 강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넌 강해. 아멘. 넌 큰 용사야. 아멘. 넌 온전해. 아멘. 넌 할 수 있어. 아멘.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마음이 합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세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는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세워지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육당하듯이 사육당해서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세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광야 1세대가 40년 동안 자기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서 40년 광야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기회 동안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기라고 하는 세계를 빠져나와서 가나안,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의 기회가 주어진 건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교회 안에 40년 동안 그 시간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라고 하는 세계를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1세대와 같은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고요.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는 잘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주변에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을,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리브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먼저 예수 믿고 먼저 복음의 세계를 깨우치고 말씀의 세계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깨우치고 먼저 보고 있는, 나는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세계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런 사람들이 싫어져요. 우리 아이들 치고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의 잔소리는요, 사실 잔소리 같지만 그 잔소리는 우리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걸 먼저 보고 있는 그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요, 어쩌면 이 목회자의 말씀, 장로님의 말씀, 권사님들의 말씀, 성도님들의 말씀, 먼저 믿고 깨우친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고 있는 어떤 성도들의 그 이야기와 권면을 잔소리처럼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걸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8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네, 창세기 27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는 먼저 믿고 복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리브가는요.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어요. 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볼 줄 몰라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죠. 아버지에게 나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때 말하기를, 어머니,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이 팔을 들밀고 나가면 아버지가 저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릴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어떻게 매끈매끈한 팔로 나갑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게 자기라고 하는 세계, 자기라고 하는 관념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는 큰일 납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요, 아니야 야곱아,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다 예비해놨어. 이 축복과 이 은혜가 놀라운 거야. 아버지에게 나가서 너 축복을 받아라. 너에게 돌아올 모든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서 그냥 가져와. 그럼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었고요, 말씀이 깨우쳐진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친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리브가가 야곱을 지도해 줍니다. 야곱을 이끌어줍니다. 야곱 스스로는 못 빠져나왔을 거예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안 돼.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안 돼. 아버지에게 나간다고 복을 받는다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 난 못해. 할 수 없어.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을래.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 세계, 자기 스스로는 여기서 빠져나갈 엄두를 못 내는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끌어주는 거예요. 말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조언하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야곱아, 내 말을 따라라. 가서 그냥 가져와라. 아버지께 들어가라. 축복을 받자. 어머니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큰일 나요. 야곱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세계가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가 있어.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이야기 끝에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가짜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 세계 안에서 인정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 세계 안에서 인정 안 되는 것은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나는 온전하지 않아. 상처가 있어.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자기 세계에서 인정된다면 요거 할 만하겠다. 내 세계에서 인정되는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하겠다. 내 세계에서 인정되는 것은 요거 잘 되겠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자기 세계에서 인정되는 거죠. 이제 나의 세계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거 하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데 나의 세계, 그 바깥에 하나님의 세계에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늘바람교회를 위해서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목사를 보내주시고요, 장로님을 보내주시고요, 권사님을 보내주시고요,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심지어 작은 청년 어린아이를 보내주셔서 먼저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사람, 먼저 주의 말씀과 복음이 깨우쳐지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권면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고 호야도 있을 저주를 나에게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먼저 믿고 깨우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옆에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인정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의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도받고 이끌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